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3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중요한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여행 경로를 간단하게 기록해 나가다가 두 가지 사건은 특별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작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히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또 아시아의 중심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의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석 달을 머뭅니다. 마게도냐와 헬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즉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금 방문하여 많은 말로 그들을 권면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자신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그 지역에서 무교절을 보낸 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주일을 맞아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떡을 떼었다는 것인데,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서로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만큼이나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제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그 교제에 있어 핵심은 서로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위축되고 식탁의 교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우리는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바울은 이튿날 드로아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계속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아래로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말하고는 그 죽은 청년 몸 위에 엎드렸는데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본 많은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과 그 일행은 두 편으로 나누어져 밀레도로 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미리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에 있던 항구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곳에서 만나자마자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에 정말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별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바울의 결심과 각오, 세 번째는 장로들을 향한 당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와 주님을 섬겼을 때 가졌던 모습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인데요. 첫 번째 겸손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여기서 원어를 살펴보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 번만 운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울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온갖 강교한 말과 행동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했는데 비단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할 때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온갖 시험과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바울의 이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결심과 각오에 대해 밝힙니다. 바울은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즉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이 고백에서 드러나는데 우리 역시 이런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향한 당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인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삼가라입니다. 삼가라 하는 이 단어는 주의하라 라는 뜻인데 장로들은 양떼를 돌보고 보살피는 자들이기에 그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를 노리지 않는지, 양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장로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주제의 고별 설교를 끝으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다 크게 운 뒤 아쉬움의 100가지 그를 전송하며 헤어집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20장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데 들은 내용을 기억하여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결단과 그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은 뒤 나눔 질문을 가지고 서로 받은 은혜와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